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늘 자리하게 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념,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 이런 의미죠. 고정된 생각과 틀을 말하는데, 원래 이 고정관념은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설득에도 어떤 틀이 있어서 잘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에게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집단과 사회에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편견이 없으면 신념도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이 없으면 신념 자체도 없다고 말하면서 또 그 유용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그 해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내용도 보면요, 이 고정관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율법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언쟁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도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만큼 엄하게 율법을 강조하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앞에 세우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구덩이에 양이나 염소나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데 그 근본 정신을 알고 지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불건건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불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누구든지 다 이게 살아오면서 고정관념이 자기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치 못하고, 그래서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끝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이 고정관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당초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차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기 쉽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9장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게 되죠.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틀을 바꾸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 속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갖게 되는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원래 이 본문 11장을 읽으셨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10장의 연속입니다. 10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부연해서 설명한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묵고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환상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 속에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있어요. 율법에는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라.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돼지는 이렇게 쪽은 갈라졌는데, 굽이 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고요.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해서 먹지 마라 등등 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율법에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합니다. 안 먹습니다.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또 똑같이 펴보면 안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잡아먹어라.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또 보자기가 또 내려왔는데 또 역시 같아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뜻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 10장에 보면 내 기도와 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피장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여 와라. 그가 너에게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여 줄 거다. 이래서 사람을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자기도 가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고 자기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맞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왜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불러왔으면 이방인에게 뭘 해야 할까요? 사도가, 베드로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또 많은 말씀들로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 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를 네가 속되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냈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같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리고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지금 고넬료의 가정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냥 임하셔 버렸어요. 먼저.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를 주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세례 베풀 마음도 없었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가서 먹고 마셨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냐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상 이야기도 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갔었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 그냥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꺼려했고 또 그렇게 역사하리라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2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바울의 이야기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1장까지 전반부와 12장부터의 후반부로 사도행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11장까지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 그 경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그래서 복음에 열려있고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은 새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태중 형제 잠깐만 나오실래요? 청년 우리 대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도 잘 인도하고 참 좋은 청년이죠. 자, 이 손가락을 한 손가락으로 한번 펴봐요. 한 손가락으로. 이게 안 펴집니다. 근데 저는 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펴집니다. 우리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다고 할 때 땡기는 것만 알지 누르는 것은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오픈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열려 있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때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오래전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타로 이제 청년들이 특송을 하려고 하면요, 담임 목사님에게 미리 전화를
해야 돼요. 목사님, 기타 가지고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해라. 그러면 이제 기타 가지고 올라. 여러분, 피아노는 경건한 악기고 기타는 불경건한 악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기타 못 갖고 올라갔습니다. 기타를 치고 하려고 하면 미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맡아야 돼. 이게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형성된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전통.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20몇 년 전에 한때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빈야드 교회, 존 웬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저녁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나오게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반팔 티셔츠 차림에 반바지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 미국 그 남자분이신데, 근데 반바지 이렇게 나와 있는 다리에 그 털이 숭숭 나 있는 이 다리를 갖다가 그 단 앞에 딱 걸치고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하는 말이 Receive the Holy Spirit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뭔데 저러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확 닫혀버렸어요. 그래갖고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다리를 떨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갖고 집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게 문제냐고. 나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빈야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보는 중에 사역자들 미팅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다리를 덜덜 떨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했던 그 사람이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참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성령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안 되니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하면서 가르쳐주길 원했던 거죠. 사실은 성령님은요, 고넬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보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전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가끔씩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누가 있죠? 답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조용히 계시죠.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안 변하는 사람 중에도 이 목회자가 참 잘 안 변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갖게 된 고정관념이나 또 전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바꾸고 배우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왜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좋아진 환경 속에 사는데 왜 우리는 더 뜨거워지지 않는지?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은 무엇인지, 아직도 내 생각과 고집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지,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장애를 가져다 준다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런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세상적인 가치관,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전통을 내려놓고 우리 말씀과 성령의 그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자라는 것이 많고, 그래서 또 성도님들 보실 때 좀 이렇게 제안하시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과연 그런가 나도 생각해보고, 그것이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유익에,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함께 바꾸고 싶고요. 또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권면도 하고, 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바꾸어주는, 그리고 같이 위에서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이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요단강물이 멈춰 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전통, 이런 것들이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더라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내 그 가치관, 전통, 고정관념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